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정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이 시간 맛보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믿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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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샘신방을 지금 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나요? 뭐 어쨌든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담임 목사님과 1대1로 이야기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같이 대기하는 이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참 다양한 모습들로 계시더라고요. 어떤 셈은 그냥 저랑 있는 거 상관없이 그냥 샘 예배를 하십니다. 샘 예배를 하시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시고 적용점들을 나누시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기도 제목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은 그냥 편하게 그냥 사담을 나누면서 이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렇게 샘신방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들의 삶의 무게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성도님들의 그런 사연들, 또 기도 제목들을 모아서 이제 중보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다 보면 선교사님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이 성도님들의 짊어진 그런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가 않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깊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번 주 내내 이제 직장에서 쏟아지는 그런 업무와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전쟁 같은 시간들을 보내셨겠죠. 또 어떤 분들은 치솟는 물가와 또한 대출 이자 앞에서 얇아진 통장 잔고를 보면서 남몰래 한숨을 삼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뭔가 내 마음처럼 훌쩍 자라주지 않는 그런 자녀 양육의 높고 단단한 벽 앞에서 남모를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여기 청소년도 있는데 이제 공부 뭐 해야 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분명히 있을 거고, 청년도 있는데 내가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분명히 각자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봐요.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오늘 이 밤
그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숨차게 달려가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숨차게 계속 달려가고 있을까? 뭘 위해서? 그게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은 채 속도에만 집착할 때가 많죠. 평생 살 으리으리한 집이라는 그런 창고를 짓느라 정작 그 안에서 다정하게 웃어야 할 가정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번듯한 경력과 두둑한 장고라는 그런 창고를 짓느라 내 영혼이 뭔가 바싹 타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영적인 비극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목격합니다. 진짜 영원한 그 본질에서 눈을 돌려서 당장 썩어 없어질 그런 일시적인 것들에 생을 걸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내 발에 떨어진 불, 내 자녀의 성적표, 내 직장의 진급 누락, 통장 잔고 등등 이런 것들의 시선을 받고 몰두하게 되죠.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면요. 정작 나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은 까맣게 잊은 채 우리는 그냥 다른 것들에 시선을 받고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밤 땅만 보며 걷느라 이제 목과 어깨가 굳어버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사도 요한은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만 하신 걸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저는 이 4장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거기로 올라갔다라고 해요. 저는 이걸 예전에 너무 사모했던 것 같아요. 저도 성령에 이렇게 감동돼서 이 하늘의 예배를 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드렸던 이제 기억이 있는 이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문제에 너무 코를 박고 있으면 그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좁고 뭔가 답답한 땅의 시각을 훌훌 털어버리고 크고 광활한 그 하늘 보좌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내려다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 그것은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그 이유를 다시 묻는 것에서 시작돼요. 우리는 왜 예배를 합니까? 오늘 예배당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스스로에게 그냥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운전하면서 올 때, 이 예배당 문을 들고 열고 나올 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오늘 뭔가 설교가 내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해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내 기도 제목에 위로라도 얻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싸매시는 따뜻한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웨스터민스터라는 그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제일 1 문항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신앙의 뼈대를 아주 단단하게 세워주는 질문인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게 그 제1항의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목적이랍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래요. 그래서 예배는 내 결핍을 채우는 영적인 자판기가 아니죠. 예배는 내 문제에서 눈을 들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설교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그 크심과 맹렬한 사랑 속에 푹 잠길 때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태산 같은 내 문제들이 갑자기 먼지처럼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손길 없이는 단 1초도 돌아가지 않는 그 진짜 세상,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번쩍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짜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그 진짜 세상의 중심 하늘 보좌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들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보니 우리의 상상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보좌를 둘러싼 그 네 생물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쉼없이 찬양을 부릅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한 이들이 온 세상의 피조물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의 밤이 뭔지 다들 아시죠? 요한계시록에서의 밤을 상징하는 건 흑암과 혼돈, 핍박받는 성도들이 현실에서 겪는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하늘 보좌 앞에서는 이 밤이 힘을 쓰지 못해요. 우리가 캄캄한 그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가슴을 치며 그 울부짖는 시간 그 순간에도 하늘의 통치는 단 1초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늘의 피조물들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이시여 라고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을 노래합니다.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늘의 주파수에 우리는 계속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 하늘의 예배가 있구나. 우리는 이 하늘의 예배를 계속 있는구나. 내가 이 예배에 와서 뭔가를 얻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늘의 예배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나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하늘의 주파수를 맞추는 게 아닐까요? 이 네 생물의 이 장엄한 찬양이 하늘을 진동하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24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에 반응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 즉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24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죠? 그들의 행동은 보좌 앞에 엎드려 자기 머리에 쓰고 있던 눈부신 금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주저없이 드립니다. 이 면류관이 어떤 것인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목숨을 지키며 피 흘리며 믿음을 지켜내어 받은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이 이 금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귀한 것을 내가 이 쓰고 있어도 모자를 그 금 면류관을 미련 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내놓을까요? 이것은 가장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항복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묵상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나서 제 능력이 뛰어나서 이 관을 쓴 게 아닙니다. 주님이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버티게 하십니다.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 이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이 받으셔야 합당합니다 라는 처절한 항복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숨이 턱턱 막히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쓴 이 알량한 면류관을 내 힘으로 유지하려고 아등바등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룬 사회적 위치, 내 자녀의 성공, 내 자존심, 내 기준 등등 교만, 이것을 내 공로이자 내가 지켜내야 할 성벽이라고 꽉 움켜쥐고 있으니까 늘 두렵고 불안하죠. 저는 이 24 장로님들의 이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무겁고 땀찬 그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드리는 이 행위와 이 고백들, 정말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나? 정말 주님 발 앞에 내가 이 내 왕관을 내려놓고 있나? 주님,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는 말은 떠들고 있는데 내가 정말 내 왕관을 내려놓고 있나라는 그 묵상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지독한 무게가 비로소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내 무거운 면류관을 다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내 삶을 넘어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4장까지만 읽었는데 5장을 보시면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7 인으로 꽁꽁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어요. 이
이 두루마리가 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단순한 종이가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꼬여버린 운명, 인류 역사의 숱한 비밀과 해답이 적힌 책입니다. 우리가 겪는 억울한 사고, 질병,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비극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이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이 봉인을 떼어낼 내 인생에 얽힌 이 실타래를 풀어줄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사실을 깨달아 이 사도 요한은 펑펑 웁니다. 주저앉아 크게 소리내어 운다라고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을 헤아려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힘들구나. 내 이 꼬인 인생을 풀려지지 않는 이 아무도 이 봉인을 풀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은 주저앉아 웁니다. 그 눈물이 이해가 되시죠?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뭐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어쨌든 우리는 내 힘으로 내 과거의 실수를 주워 담을 수 없죠. 그로 인해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낼 수도 없어요. 질병과 가난과 죽음이 언제 우리 가정을 덮칠지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해내야만 하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비극적인 인생의 수수께끼를 통제할 자가 온 우주에 아무도 없다는 그 끔찍한 절망감에 요한은 통곡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예배는 우리를 그 절망의 늪에서 영원히 버려두지 않죠. 요한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절망하던 바로 그때 장로 중 하나가 번뜩이는 희망의 소식을 외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5장에서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어 라고 외쳐요. 그럼 사도 요한은 생각했겠죠. 아, 굉장히 늠름하고 강한 사자가 내 앞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누가 서 있었죠? 사자가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조그만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네.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고 가슴 먹먹한 신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하늘 보좌의 그 주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서 겪으신 그 참혹한 고난의 흔적, 창자국과 못자국을 그 거룩한 몸에 간직한 채 서 계시다라는 것을 상상했어요.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우리의 고통을 탁상공론으로 책으로만 배우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은요. 직접 살이 찢기시고 붉은 피를 흘리셨기에 오늘 밤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가슴에 맺혀 있는 그 멍울을 누구보다 깊이 몸으로 체휼하십니다. 오직 이 상처 입은 어린 양만이 내 삐뚤어진 과거를 곧게 펴실 수 있는 분이시죠. 내 인생에 닫힌 봉인을 뜯어내실 자격이 있는 분이 바로 이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당당히 다스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권력이나 돈의 위력 앞에서 굽신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미 끝났어요. 판결이 내려졌죠.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하게 왕노릇하는 존귀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해야 할 위대한 일, 사도 요한은 천상 예배의 최고 절정에서 그 가슴 벅찬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찬양이 점점 커져요. 내 생물과 장로들로 시작된 그 찬양이 수만 명의 천사가 합류하고 마침내 하늘과 땅, 바다 위의 모든 피조물이 웅장한 대합창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그 우주적 그 교향곡 앞에서 그 한가운데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5장에서 이야기해요. 장로들의 손에 들린 것이 있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이 향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일을 마치고 이 자리에 나와오셨죠. 그리고 피곤한 눈을 비비며 드리는 작은 신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드리는 기도, 누군가를 살려달라고 애통해하며 적어낸 그 중보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제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들, 결코 허공을 치고 흩어지는 헛된 메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이 순간 하늘의 그 웅장한 찬양과 하나로 섞여서 하늘에서 가장 귀한 그 금 대접에 담겨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으로 흠양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는 하늘에 사는 자들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내 두 발은 이 고단하고 팍팍한 땅을 딛고 서 있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 보좌의 통치에 실시간으로 동참하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신음이 온 우주의 그 찬양과 연결된다.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작고 연약한 그 신음이 온 우주의 찬양과 연결되네. 이 가슴 벅찬 진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 깨어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왜 매주 동안 매일 지켜야 할까요? 유지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런 뼈아픈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지 않은 땅의 예배는 그저 종교적 분위기에 이끌린 충동적 발작이나 경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맨 처음에는 솔직히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지 않은 이 땅의 예배는 그저 종교적 분위기에 이끌린 충동적 발작이나 경련에 불과하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저 하늘 보좌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또다시 세상 사람들의 시선, 통장 잔고의 위력에 조종당하며 휩쓸려 갈 것입니다. 100%.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통치자로 앉아 계십니다. 죽임당한 그러나 승리하신 이 어린 양 예수께서 내 인생에 꼬인 그 실타래를 쥐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쏟아내는 이 기도는 짙은 향기가 되어 금대접에 담겨 보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담대한 확신을 안고 그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당당히 돌아가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전히 대출이자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등등 막막하고 직장의 얄미운 상사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자녀의 문제가 그대로일지라도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온 우주와 함께 위대한 왕을 노래하는 영광스러운 동료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꼭 쥐고 있던 내 자존심과 성공이라는 그 무거운 면류관을 오늘 주님 발 앞에 기쁘게 드립시다. 그리고 내 상처를 채율하시는 그 어린 양의 손을 꼭 붙잡고 세상 속에서 쫄지 않고 당당하게 왕노릇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지치고 상한 마음을 이끌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동안 땅의 문제에만 갇혀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내 힘으로 지은 창고를 지키려 아등바등했고 내 자존심과 내 공로라는 무거운 면류관을 쓴 채 홀로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하늘의 24장로들처럼 그 모든 면류관을 십자가 앞에 기쁘게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꼬여버린 과거와 아픈 상처를 모두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일 다시 마주할 현실의 밤이 어두울지라도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그 대합창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귀한 동료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